네, 지난 주일 우리는 성막의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문을 아주 넓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감사와 찬송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휘장문을 열고 들어간 하나님의 집들, 그 궁정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청난 크기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가축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바치는 대형 화로입니다.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1.5m의 커다란 기구가 1m 이상 되는 흙 둔덕 위에 놓여져 있는데 이미 그 안에는 번제로 바쳐진 짐승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기뻐하며 이 뜰에 들어온 사람의 표정은 이 번제단의 불길을 보는 순간 굳어지고 동시에 발걸음도 멈칫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화형장 같고 어쩌면 화장장 같은 이 맹렬한 불길 앞에 방문자는 자신이 여기에 왜 들어왔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하며 아마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기쁨과 감개의 찬양을 드리다가 사회자가 올라와서 갑자기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분위기가 엄숙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성막의 뜰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마주하도록 배치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죄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감사함으로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롭거나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흠없는 짐승을 나 대신에 희생시켜 번제물로 바치게 한 것입니다. 이 짐승을 잡아 번제물로 바치는데도 규칙과 순서가 있습니다. 제물로는 수송아지와 또 순양 또는 순염소를 바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드리느냐는 그 번제의 경중이나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죄인은 이 제단의 북쪽에서 서쪽을 향해 서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북쪽은 죄인의 자리를 의미하고 서쪽은 지성소가 있는 방향입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축복의 안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했습니다. 공공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이웃을 고통에 빠뜨렸고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방탕과 음란으로 제 자신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그 짐승의 머리에 그 죄를 전가를 하면 그 짐승을 이제 잡는데 제사장 몇 명이 와서 짐승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고 그 죄인에게 칼을 건네줍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칼로 이 짐승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고 자기 손으로 그 양을 찔러 죽이는 일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이 양은 자기의 운명을 아는지 뒷걸음질 치려고 하지만 이내 단념하고 그 칼에 자기 목을 내어 맡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에 갔을 때 실제 양을 잡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양 잡는 사람의 손에서 한마디 비명도 내지 않고 잠잠히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에 비유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번제단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이 데려온 그 양을 죽이는 일이 결코 내키지 않았겠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제사장이 가리키는 그 목 아래 부분을 칼로 힘껏 찌릅니다. 그 순간 양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잠시 몸을 비틀지만 이내 피를 쏟고 죽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 번제단의 사면에 이렇게 뿌립니다. 이어서 죄인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기 손으로 그 양의 가죽을 벗기고 몸을 조각내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불을 피워서 그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성막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죄, 전가, 죽음, 피, 불태움 등은 그것을 현실로 마주하는 일이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자신이 죄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또 편안한 이야기만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늘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새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처음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죄에 관해서, 심판과 형벌에 관해서, 또 예수님의 대속과 그 끔찍한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 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직분을 얻는 것보다 이 죄의 용서가 더 우선시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이 번제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성도님들이 가진 성경책의 옆면이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옛날 보던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중학생일 때 학교에 한 친구가 저희 성경책의 이 빨간 칠을 보고는 기독교인들은 정신이 다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건 피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이 성경책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배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주님의 피를 늘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한 그 길이었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번제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막의 번제는 한 사람을 영원히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 죄를 지으면 그는 그와 같은 제사를 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제사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매일 짐승을 잡아도 우리는 그 제사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번제는 그 용서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한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단번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번제단의 제작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봅시다. 이 번제단은 그림에서 보듯이 가로 세로 5규빗씩 되는 아주 넓은 면적의 기구입니다. 보기에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제일 큰 침대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규빗의 5라는 숫자는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5는 손가락의 수죠. 그리고 발가락의 수입니다. 대부분 다 5개잖아요. 그리고 오감이라고 하죠. 우리의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의 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도구가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5가지 감각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왜 번제단의 크기가 가로, 세로 5규빗씩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 그리고 5개의 감각으로 우리는 결국 수많은 죄들을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은 악을 행하는 데 빨랐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랐습니다.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죄를 거부하는 양심에 무감각했고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했고 하나님의 진노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악이 주는 거짓된 기쁨에는 매우 민감했습니다. 가짜 사랑, 가짜 만족, 가짜 성공, 가짜 쾌감에 탐닉하며 우리는 죄악을 만지고 맛보고 맡으며 즐겼습니다. 우리는 5규빗의 이 번제단 앞에 설 때에 나의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 무감각, 무양심, 무책임으로 살아온 우리가 치를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제단의 높이는 3규빗입니다.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높이가 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감각으로 지은 죄를 마땅히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할 번제물을 담도록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제물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번제단의 높이 3은 30년간 나사렛 예수로 우리 곁에 사셨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33살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라고도 하겠습니다. 한편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성막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나무는 다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각목은 절대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에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면
어떻게 거기다 재물을 올려서 불을 피우겠습니까? 먼저 이 조각목이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 표면에 놋을 입히도록 명하셨습니다. 놋은 보호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 놋은 불에 타지 않고 심지어 그 안에 조각목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놋이 그 번제의 제물을 태우지만 스스로는 타지 않고 그 조각목도 태우지 않을까요? 이것을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소방서에서 놋으로 싼 그 나무 문이 과연 불에 안 타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실험해서 그 나무 문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놋이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노를 가리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를 대신 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번제단이 되시고 그 번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경배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만납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성소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는 또 하나 커다란 기구를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두멍이란 물을 담아두는 큰 독이나 가마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 손을 그 소독수로 씻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에는 일반 사람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직무를 위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사장이라도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살아서 그 성소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 제사장과 관련된 기구라는 것 때문에 일반 성도는 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물두멍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두멍을 그때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매일 다시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다시 죄로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번제단에서 분명히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는 다음날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뭐지? 나는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네.
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우리 마음속에 그 혼란과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두멍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물두멍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매일 죄를 씻도록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한 명씩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있던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발을 씻지 않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상황을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에 베드로가 태도를 확 바꾸죠. 주님, 그러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하고 들이댔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의 열정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와 구원에 관한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대사건은 일생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자백은 수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아웃이다 하고 참소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당황하지 말고 내게 나와 회개하고 너의 그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으라. 여러분, 이것이 물두멍의 은혜입니다. 한편 이 물두멍은 그 크기나 모양에 대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있는데 성막의 모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이 물두멍만은 그 모양과 크기가 다 제각각입니다. 왜입니까? 아마도 왜 이 크기와 모양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냐면 우리의 그 다양하고 수많은 죄를 제한 없이 용서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크기와 모양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와 그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저의 노래는 나중에 극동방송 나가는 녹음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는 성막의 두 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번제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고 물두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번제단의 뜨거운 만큼이나 물두멍의 깊이만큼이나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와 회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자신의 죄와 사탄의 참소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며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7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